중심으로 10월 둘째 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신 후에 최윤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의롭고 참되신 주님, 홀로 거룩하신 주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지어다. 따뜻한 해와 시원한 바람을 값없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푸르던 벼가 익어 추수 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부족함 없이 늘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세우사 이곳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음에도 그리스도인인 저희 몸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거룩한 척 흉내만 냈으며 제 마음에는 미움, 시기, 질투, 판단, 평가, 정죄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순종하지 않고 나의 계획으로 주님의 주신 시간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못했고 새벽에 일어나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보았으나 전심으로 중보기도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유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사 우리가 능히 인내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교회를 향해 저주하고 욕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감동받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연약한 저희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 12장 9절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기록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 경계를 가더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편안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10장부터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무리 향기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파리 한 마리만 빠져도 그 향수를 향기름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것은 좀 의역을 해놨어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이보다도 옳은 일, 정직한 그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죠. 근데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기 때문에 말을 지혜로운 척 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예요. 잠언 17장 2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나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처럼 보이지만 미련한 자는 말을 해서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마음의 자세,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람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하고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지각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4절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통치자가 화를 낼 때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 돼요. 그때는 정확하게 분별을 그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큰 잘못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상황 속에서도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경우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매, 이것들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왜 나한테 그러냐? 응? 나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다시 회복됨의 은혜를 입게 될까요?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쉽죠. 실제 상황에 닥치면 이거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항상 열어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재난의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는데 주권자가 잘못 판단하면, 통치자,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못 판단하면 재난이 닥치는 일들을 보았다. 그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통치자가 실수하는 경우죠.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지위에 앉을 때 그 백성들은 너무나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마치 재난의 상황과도 같다. 이런 상황들을 또 볼 수 있죠.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비슷한 경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잠언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들이에요. 피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남을 괴롭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거기에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도끼날이 무디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갈아야죠. 그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나무를 찍으면 효율도 나지 않고 힘은 힘대로 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일하는 자, 그가 성과도 오르고 성공하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게 흔히들 이제 피해 같은 거를 불어서 뱀 같은 것들을 나오게 하는 그 장면을 보면 돼요. 원래 그 술객은 뱀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야 되죠. 뱀에게 물리면 되지 않는 거죠. 거꾸로 된 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렵거나 그리고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도 오늘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힘이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의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자기 입술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원래 말을 많이 하면 잠언에서는 실수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이 항상 열려 있는 사람은 배우지를 못한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입이 항상 열려 있다는 얘기는요,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남들로부터 전혀 배우지를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잘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잘 듣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솔로몬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얘기했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됩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은 일을 벌려나요?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피곤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돼. 내가 한 것들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삶입니다. 16절과 17절은 반대로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설명해 줍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그에게 화가 있도다. 나이도 어리지만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릴 수도 있어요. 아침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는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화가 있고 망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거기에 반대로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의 일들을 하면서 정해진 일들 정한 때의 계획대로 행하는 나라는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는데야. 게으르면 집안의 들보도 무너지고 지붕도 새게 됨을 말씀하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궁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16절부터 20절은 화 있는 나라, 화가 임하게 될 나라, 그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지도자가 무능하며 어리석고 관리들은 사치하고 낭비하며 의정자들은 게으르고 백성 중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나라,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장 1절로 8절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이 참 원문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물 위에 던져서 그것들을 통해서 구제하라는 실제적인 행동들을 표현하는 의미로도 쓰여지고 또 다른 의미는 비가 올 때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기에 다시 말하면 은혜의 비를 뿌려주실 그때에 물에 식물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배고파도 그것이 당장 내가 먹고 싶어도 흔히들 우리들 그 생각을 하면 돼요. 찢어지게 가난할 때도 종자는 먹지 않았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먹으면 당장 내 배를 채울 수 있지만 다음의 소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때 씨를 뿌리라는 의미죠. 그래야만 거둘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절과 연관시켜서 함께 읽어야 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의미들 뿐만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라는 의미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넉넉할 때 나눠주는 것이 좋은 이유는 내 넉넉함이 언제나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내게도 어려울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생길 텐데 그때 덕을 베푼 사람은 남들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지만 베풀지 못한 사람은 남들로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청지기는요, 불의했으니까 주인한테 쫓겨날 상황에 있는 청지기였어요. 근데 그 쫓겨날 것을 알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와서 탕감해 줬어요. 그게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행위가 옳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도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나누려는 것들이 참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요.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더 많이 가지려고. 사람들이 참 곱셈을 좋아해요. 예. 한국 사람들이 축복을 이야기할 때 30배, 60배, 100배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곱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런데 나눗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 해요. 복을 나누면 그 복이 여러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들을 그게 당장 내 손에서 없어지니까 그걸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끌어들이려고만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의 의미들을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특별히 4절을 보시면 좋은 날씨, 좋은 환경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좋은 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차일피일 오늘의 할 일들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날씨가 부족해도, 조금 환경과 상황이 다 차지 않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할 것을 말씀합니다. 때만 찾는 사람은 아무것도 나중에는 심지 못해서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어떻게 수정란에서 애가 생기고 그 애가 어떻게 뼈가 생기고 심줄 생기고 그 모든 세포가 생겨서 아이가 되는지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알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에요.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모르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아무리 과학과 지식이 발달된 세상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노력만으로 다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헤아려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예상하고 준비한 만큼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은 그분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속에서 6절 말씀처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전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들, 이것도 저것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 속에는요, 내가 땀을 흘려서 가꾸어야 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선을 해가고 덕을 베푸는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라. 언제 그렇게 하라? 7절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중충한 일들이 계속되다가 햇빛 쫙 비치면 왠지 기분이 좋고 내 기분도 다시 이렇게 업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날들도 많지만 그 날 속에서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이 좋은 날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좋은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어두운 밤이 속히 올 것이다. 일할 수 있는 지금 일하지. 일할 수 없는 밤에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오늘 우리가 참 누릴 수 있는 행복,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면 기꺼이 감사하면서 누려야 합니다. 누리지 못하고 늘 어떤 목표 아래서 자신만 옥죄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가 너무 세고 너무나 거대하게 해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오늘의 행복도 다 놓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노력을 하면 그 결과를 언제나 얻을 수,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 세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이룰 때까지 내 생명이 있을지, 이룰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쾌락주의도 아니지만요.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그거예요. 계속해서 몇 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누릴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아요.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보았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사람이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않았으면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1년이란 3년이라는 시간.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다 면제해 두고 허락해 줬어요. 고아선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시간 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권리,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돼요. 왜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날들보다 캄캄한 날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좋은 날 뒤에는 캄캄한 날들이 올 텐데 그 캄캄한 날들에는 좋은 날에 주어진 것들을 결코 누릴 수가 없으니까 좋은 날에는 마땅히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그러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8절 전반부의 말씀과 9절 10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터전 위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누리면서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또 그 행복과 그 쾌락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을 설명합니다. 인생을 즐기되 반드시 우리의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방종하거나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청년,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젊을 때, 청년의 때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시기에 더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인생의 가장 황금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며 또한 향락과 쾌락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악을, 오늘 보면 그 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해가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방종과 향락에 빠져서 몸을 악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약하게 병들게 해요. 그런 악들, 해가 되는 것들. 그리고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상하게 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인생이 저장 잡히고 잘못되게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아무리 황금기고 가장 좋은 시절이라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향락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다 보면 그 시기가 순식간에 지나가요. 인생의 황금기라는 것은 가장 값지게 일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황금기라는 말 속에서 금방 지나간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때를 허비하지 않도록 가장 값진 일을 놓치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생각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린 때, 젊을 때, 중년, 노년 물론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그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갈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리석은 것이 일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젊음은 일시적이고 헛되기 때문에 또한 상처를 받기도 쉬운 때입니다. 참 그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하면 허무하게 그 시절들을 날려보낼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젊음이 영적인 든든한 상태로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의 가치를 찾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12장 1절 말씀에서 바로 그 길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곧 곤고한 날이 닥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어도 아무 즐거운 것이 없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무 재미도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인생 그런 날들이 다가올 텐데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여기 2절에 말하는 것들은 인생의 황금기예요. 마지막 때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즐거움도 찾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도 못하고 희미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참 의미를 깨닫고 가치를 깨닫는 그 시간에 그 가치 있는 일을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위한 인생이 되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날들이 순식간에 다가올 것이다. 3절부터 5절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노년의 때의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날에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무 낙도 없고 가치도 못 느끼는 그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과 팔이 힘이 없어서 들들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든든한 허리와 다리가 구부러지고 힘을 쓰지 못할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어금니에 힘도 없어서 씹는 것들도 적어질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도 침침해지고 어두워질 것이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입들도 닫혀지고 그리고 먹는 것들도 적어질 것이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깜짝깜짝 놀라고 신경도 예민해질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아름답지도 못해질 것이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만큼 두려움과 걱정도 많아질 것이고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휘어질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만큼 작은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고 정욕이 그치리니 욕망도 그치고 그리고 실제 말하는 이러한 성적인 이런 욕망들도 그쳐질 것이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이 뭐예요?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조문객들이 자기의 죽음 때문에 그 장례집에 왕래하게 되는 그날이 되기 전에 음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우리 장례식 문화에는 좀 다르지만 그쪽 장례식 문화 속에는 이런 일들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이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아까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언제요?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노년의 때 그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 이런 일들이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여기서 쓰여질 때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즉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다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주제를 반복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날들이 의미 없는 날들, 그러한 인생의 날들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이 땅은 잠시 우리가 거쳐가는 나그네 길이에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면 그 천국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9절로 14절에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본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보면 본분이 바로 지켜야 할 신분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9절부터 12절에서는 이 전도서를 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못이 되었으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 박힌 못은 어떻게 해요? 다시 뽑죠. 근데 잘 박힌 못은 그대로 두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지혜자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로 경계를 받으라는 것이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세상 속에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피곤만 쌓이고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인생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13절, 14절에서 전도서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말의 결론으로서 모든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이 주신 말씀들,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까지도 다 선과 악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다. 전도서에서만도 3장 7절과 11장 9절, 1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도서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죄인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 그 헛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세상의 그 어떤 지식들도, 세상의 그 어떤 방법들도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때로는 투명하게 하고 때로는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는 있겠죠. 확률적으로 좀 더 낮고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완벽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자와 우매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면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꺼이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누리라고. 어떤 거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에 올인하다가 오늘 내게 주신 사소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인생을 즐기되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꼭 잊지 말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 그러면 향락과 방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어요.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전도서의 결론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황혼이 오기 전에 이게 꼭 나이 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를 못 느끼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바로 이때 오늘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가능합니다. 그분이 주신 계명들을 온전히 내 삶의 이정표로 삼고 지킬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가운데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그분으로서의 내 본분, 사람의 본분,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모든 일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헛된 세상 속에서도 참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질 가치 없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열과 성을 당하지만 그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참 행복과 의미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런 인생은 오늘 주어진 것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축복하실 만한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둠 방식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걷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적기 오리라. 어둠 밤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금의 깃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사람의 본분,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될 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는 일할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